함께 예배드려서 고맙습니다. 예, 다시 한번 합시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신앙생활을 계속 지속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 지속이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교인들이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세계교회도 그렇고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더 많아져야 되는데 점점 교인이 감소해진다는 겁니다. 동시에 한결같이 목회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도들이 점점 신앙의 열정이 떨어진다. 옛날처럼 그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떨어지고 상당히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진다라는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합니다. 그게 정상적이겠죠. 예. 근데 제가 금요 기도회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은혜 생활을 계속 제대로 잘 지속하면 그 은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와이사 이렇게 하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을 진리를 바로 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말입니다. 우리 믿음이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 복 받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받습니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게 돼요. 왜 그렇죠?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얼마나 크고도 넓고도 높고도 하여튼 이런 말할 수 없는 이런 복을 다 받은 거거든요. 그렇게 믿으시나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잘 모르면 모른다는 것은 내용적으로는 아는데 복음의 내용적으로 아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내게 실제로 믿음이 되지 않을 만큼은 육신의 삶에 묶여 들어간다는 거예요. 육신의 삶에 잘 되고 안 되고 따라서 신앙생활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보세요. 한 30년, 40년 전과 오늘날 비교해 보면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선진국 대열까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잘 살아지면서 점점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삶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 너나 없이 이제 삶의 현장으로 다 나가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도 이제 바삐 돌아가죠. 바삐 돌아가다 보니까 이 은혜 생활하는 게 쉽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또 우리 가난한 시대 때에 질병과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에 뭔가는 교회를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이런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몰려왔는데 살아가는 거 점점 잘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와 문명과 우리 삶의 육신적으로 편해지고 잘 살아지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더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의 속성이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점점 세상 삶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육신의 삶에 여기 자꾸만 우리 생각과 마음이 묶여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혼돈해져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삶은 전혀 능력이 없는 삶, 아주 무기력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거의 습관적으로 갈 수가 있고요. 예수에서 구원받은 건 구원의 확신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점점 신앙생활의 기쁨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연말 이렇게 연초에 이렇게 쭉 메시지를 하면서 이 복음 전하는 거 평생 하는 게 맞다. 왜냐?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평생 해야 되겠다 얘기했잖아요. 예배 드리는 그 얼굴들이 말이죠, 막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찬양 우리 성가대처럼 오늘 성가대 찬양 아까 본 찬양하기 전에 소프라노 하여튼 우리 이현조 집사님인가 신별이 집사님인가 나 눈 감고 있어서 하여튼간에 구분을 못 하겠는데 아주 그냥 찬양이 막 힘차게 찬양이 그래요. 예배 드릴 때에 그야말로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 짐은 다 지고 가는 얼굴을 하고 우리가 앉아서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은 평생 해야 될 말이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점점 이렇게 세상의 삶에 자꾸만 묶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떨어진다고요. 점점 영적 감각을 잊어버려요. 어느 날 막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환경이 내게 부딪혀오잖아요. 이게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경제적인 문제도 될 수도 있고 뭐 사회적인 문제도 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개인의 가정 속에 교회 속에 들여다치잖아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해도 또 모자람인 게 뭐냐 하면 우리 성도들은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 육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육신으로 하는 건 모두 다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성공하고 축복을 세상에서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영원히 은혜 받지 못하면 갈급함이 옵니다. 갈급해진다고요. 육신의 끝으로 만족이 되지 않아 행복하지 않는다니까요. 사람들은 잘 몰라서,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 다니면서도 잘 몰라서, 뭐가 잘 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축복을 잘 몰라서 말이죠. 육신의 끝 잘 되어지면 그게 축복이고 행복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대안이 없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어쨌든 세상에서 남보다 많이 배워야 되고 남보다 많이 가져야 되고 남보다 많이 높아져야 이게 성공이고 축복이고 여기에 목에 힘을 주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수준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 매일 갈등하게 됩니다. 맨날 보이는 육신의 끝 이거 붙잡고 이것 가지고 살아보려고 애쓰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끝 필요치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성실하게 공부를 잘 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도 잘해야 되고 사업도 잘하고 여러분의 축복도 받고 성공도 하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의 실상을 알지 못하면 똑같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똑같아요. 오히려 어쩌면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통해서 더 육신적으로 잘 되어보고자 하는 이런 욕망이 더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잘 되어져도 문제가 되고 또 삶이 안 되어져도 문제가 당연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육신의 것을 통해서는 잘 되어도 안 되어도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영적인 실상을 알지 못하면 되어진 거 안 되어진 것 때문에 우리는 웃고 우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잘 지속하자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말이죠,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한 번 주일날 와서 은혜 충만히 받고 한 달쯤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게 이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보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도록 했어요. 한순간도 하나님 놓치면, 하나님 말씀 놓치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지혜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형상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창조했는데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떠나서는 그건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완전한 축복을 다 받았거든요. 이 다 받은 축복의 세계를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러거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막 침노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눈을 열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세계가 열려져야지만이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아닙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의 받은 축복은 뭐예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죠. 신분이 마귀의 자녀 노릇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예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라니까요. 완전한 축복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나중에 천국 간다. 당연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살도록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어떤 겁니까? 이제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 주인 노릇,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받은 축복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된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예,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장소적인 그 천국도 있지만 주님이 함께하는 곳, 주님이 통치하는 곳.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왜? 주님이 주인이니까. 주님이 여러분 다스리니까.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믿음이 되지 않으면 어때요? 이 나라의 축복을 못 누려요. 이거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세계는 그렇게 믿으시나요?
믿음 아니면 절대 이 세계를 못 누려요. 다 와 있는데도 이 세계를 못 누려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의 주님이 계획하신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저냥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예, 믿음의 사람들을, 구약에 있는 믿음의 사람을 살펴보니까 구원하심부터 그의 일생의 삶을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뤄나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기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주의 통치를 받는 삶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믿음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때요? 주님이 하신 일 속에서 인도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의 삶은 참된 평안함이 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은 불신자도 다 아는 말인데, 그거는 그냥 말 내용은 아는 것이 실제로 나의 삶은 참 평안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가는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것에도 좌우로지지 않겠죠.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개인과 가정 속에 주님이 주인이잖아요. 그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때로는 축복도 하시고 때로는 고난도 주셔요. 그렇죠?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걸 많이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육신적으로 잘 되어져야, 말하자면 잘 성공해져야지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로만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양쪽을 다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때로는 고난도 주셔요. 때로는 인생의 쓴맛을 보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아하,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이를 알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도 좌우로 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발견하고 그 일을 인도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요, 이게 참 쉽지를 않아요. 쉽지를 않아요. 쉽지를 않아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기는 아는데 잘 쉽지를 않아요. 알기는 아는데 조금 삶에 문제하고 조금 자존심 상하고 그러면 씩씩거리고, 아니 여러분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그래요. 아직도 그래요. 뭔가 좀 잘 되어지고 성도들이 정말 은혜도 잘 받고 뭔가 좀 성도의 삶이 좀 잘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여러분 인상 쓰고 앉아있고 그러면 속상해요. 그 인상 쓰는 게 왜 인상을 쓰겠어요? 얼마나 참 마음이 힘들면 그럴까, 이런 생각을 했다가도 보이는, 눈에 보이니까 안 그래요? 그러나 이 영적인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묶여 들어가진 않죠. 순간순간은 속상하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거기에 묶여서 상처받거나 원수지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왜?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으니까요. 믿으시나요? 이렇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진짜 그러면 놀라워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하고 계신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나는 몰랐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일생을 주님 인도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모든 삶을 주거나 인도하시는,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우리에게 오는 게 평안함이죠. 왜? 주님이 하시니까. 순간순간 잘 됐을 때 기쁨도 있고 안 됐을 때 낭망도 오긴 와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일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들을 때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징계한다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 징계는 그 당시에는 슬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때요? 참된 평안. 내 인생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하신 일 속에 우리가 인도받으니까 평안하죠. 근데 이게 잘 인도가 안 됩니다. 내용은 아는데요, 실제로 내용은 아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구나. 주님이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지금 나타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계속 발견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진짜 평안함이 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유함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뭐예요? 방탕하는 게 그 자유함이 아니고요.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함이 아니고, 내가 어저께 어떤 글을 보니까 이 자유함에 대한 글인데, 우리나라, 저도 그거 생각이 나요. 우리나라 한참 혼란한 시대 때 초대 우리나라에 있었죠. 자유의 물길이 막 대한민국에 들어오면서 정비석 씨의 자유분이라는 책도 나오고 그런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때요, 이 자유라는 것이 막 사람들이 얼마나 잘 좋아하는지. 이제 우리는 자유 그러면서 옆에 있는 친구 한 대 때리고, 자유야 뭐라 그러면, 나 최후야 자유야. 내가 자유인데 뭐. 여러분 그런 거 기억나지요? 그렇게 못된 짓 하고 자유야 그런 게 아니에요. 자유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고 안 되고 삶에 묶이지 않고 주님이 하신 일 속에 보기 때문에 자유함이에요. 아멘. 우리 여기까지 이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입니다. 진정한 자유함. 돈을 많이 벌어도 여기에 묶이지 않냐고.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하면 성공한 자리에 안주하거나 그게 묶입니다. 그게 축복인 줄 알고. 이미 저와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었으면 모든 축복 다 받은 거거든요. 아멘. 우리는 당장 손에 잡힌 거 없으면 축복 받은 줄 알잖아요. 이거는 믿음의 세계가 아니에요.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인데, 그 신랑하고 함께 사는 사람이 최고로 축복이지.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도 몰라. 이거는 진짜로. 그 주님과 함께 살 때에 잘 되어 있는데도 거기 묶이지 않고, 삶이 안 돼도 그것 때문에 묶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가 사는 인생은, 내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주님이 하시는 일은 한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권세, 능력 이런 것이 무슨 역사가 눈에 당장 역사가 뭐 일어나고 막 이런 것을 갖다가 능력, 권세, 뭐 그것도 한 일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육신의 세상을 넘어설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어떤 환경이라도 넘어설 수 있는 사람. 아멘.
근데 우리는 사람 하나를 못 넘어서 가지고, 사랑하는 신랑을 못 넘어서 가지고, 아내를 못 넘어서고, 자식을 못 넘어서고, 돈을 못 넘어서고, 자존심을 못 넘어서고, 다른 것보다도 우리 자존심 얼마나 있어요. 자존심 하나 다 있잖아 지금 다. 그걸 못 넘어서요. 거기에 다 묶여버려요. 여러분 자존심 상하게 하면 여러분 바로 다 시험 들 거예요. 그게 지금 뭐예요? 우리가 지금 내용은 아는데, 신앙생활 오래는 했는데 이 복음이 내게 실상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믿음이 바로 되지 않았어요. 믿음이 바로 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육신의 삶에 나타난 현상에 다 여기 속게 되어 있어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오직 너희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새 사람을 입어라.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한 그 마음입니다. 마음. 예.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그 마음이거든요. 1월 달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미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이따 오후 시간에, 오늘 설교 중에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는데 오후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하는데 그럼 이제 오후 시간에, 그래서 내가 늘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는 이렇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이 축복이 와 있는데도 절대 못 누립니다. 그냥 불신자 수준으로 똑같이 뭐가 되고 안 되고 따라서 울었다 웃었다 하고, 누가 잘해주고 못해주고 따라서 기분 좋았다 나빴다 하고 이래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축복의 세계를 바로 알아야 되고요. 이건 안다고 해서 다 되지는 거 아니죠. 알고는 가야 돼.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동시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를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를 믿어서 완전한 축복을 받는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옛사람의 배경 속에서 신앙생활해요. 이 옛사람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신앙을 하는 것도 옛사람으로 나를 살리면서 한다니까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겠지만 좀 아리까리할 거예요. 옛사람으로 산다고요. 자, 지난 시간에 한번 예를 들면 검색 이해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지도자들에게 고난당하고 죽는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하지 마십시오. 항변했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랬다고요. 되게 그러잖아요. 예? 누가 옆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그래도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뭘 더 오래 100세까지 살아야지. 100세 못 살 것 뻔히 알지만 하여튼 간에 그렇게 말해주잖아. 나는 요새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150세 지금 산다며요. 이렇게도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십시오 탁 막았다고요. 막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의 일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거든요. 뭐라고요? 그 사람의 일이 뭐예요? 옛사람의 생각 속에서 한 거예요. 옛사람의 배경 속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인도받는 게 아니야. 아직 배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지금 그 말을 알아들으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예수 죽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 세상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거든요. 근데 아직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옛사람의 생각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배경이 아직도 옛 배경이야. 이미 그리스도 안에 축복 속에 들어왔는데 불구하고 그런다고요. 그거는 인간의 정이에요. 인간의 정으로.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로서, 당연히 제자로서 예수님께 왜 죽습니까? 우리가 있는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고 항변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칭찬받을 만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좋은 일일 수 있어요. 우리는 대개 신앙생활 이런 수준에서 한다고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거든요.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죽고 부활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실 일이잖아요. 이 복음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사람의 일이고요. 이게 육신의 배경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옛사람으로 보면 굉장히 충성된 사람이죠. 안 그래요? 또 한 가지는 베드로가 그렇게 막았는 그 이면 속에는 어떤 거였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통해서 뭔가 축복을 받기 원했어요. 육신적으로 출세하기를 원했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20장에 다 드러났잖아요. 예수님이 왕 되면 다 한 자리 해먹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면에는 뭐예요? 예수님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업을 다 내려놓고 배와 거물과 가족들까지 버리고 뒤로 하고 예수님 따라다녀서 예수님 통해서 뭔가는 그렇게 성공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자기 육신의 유익을 따라서 주님 따라한 거거든요. 그거는 여러분 믿음 없는 세계는 당연한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속에 살아가잖아요. 자기 유익손에 따라 살아가잖아요. 그거 옛사람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배경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이 선한 일이든 사람들 생각할 때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도 복음과 상관없는 것은 그건 옛사람의 배경. 그건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예. 복음과 상관없는 삶은 다 그게 저주의 삶이에요. 아무리 훌륭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은 다 그게 저주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옛 배경에서 전부 생각하고 보고 말하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내가 새벽에 얘기했죠. 우리 최영복 집사님이 몸살 감기가 하나 독감이 걸려가지고 지난주에 못 나오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집사님, 이제 우리 나이 때는 독감 예방주사를 꼭 맞아야 돼. 안 맞으면 저항력이 없어가지고 감기가 걸려. 나 이랬다고요. 근데 최영복 집사님뿐만 얘기 안 하고 우리 동료 목사님 엊그제 만났는데 뭐 감기 때문에 그랬어. 야, 나는 작년부터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니까 감기 안 걸렸어. 이렇게 내가 자랑했네. 어제 그냥 내 독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했더니 감기가 와버렸어. 그래서 한숨도 못 자고 그냥 끙끙 앓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마루에 나와가지고
그것도 메시지도 하나 새벽 2시에 메시지도 듣고 이러면서 있잖아요. 야, 목사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말을 하다가도 예방주사 맞아야 됩니다. 이딴 소리 나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이고, 그래 말이야. 꽃이다, 꽃이야. 속으로 혼자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짜로 있잖아요. 새벽에 못 나오겠더라고요. 나는 알거든요. 은혜를 받아야 살거든요. 거의 그냥 같이 나와서 메시지 하고, 그 일부 예배 메시지 하고, 그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으면 사는 거예요. 일부 예배는 계속 기침 많이 하는데 기침 잘 안 나네.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는 뭐예요? 전부 옛사람의 배경이야, 이거. 옛사람의 배경. 우리 그래요. 베드로가 옛사람의 배경 속에서, 옛사람 배경 속에서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충성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한다고 하는데 아니라니까. 교회에서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잘 들으세요. 굉장히 열심으로 하는데 뭐예요? 주님과는 상관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으로 예배도 잘 드려 다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심부름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사단 심부름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디에서 나왔어요? 옛사람의 배경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히 아시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잖아요. 배경을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내가 옛사람 배경에 있으면 사단에게 속는 거야. 아주 배경을 정확히 얘기하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쏟고 사는지 모릅니다. 이 배경이 바뀌어야 돼. 배경이 바뀌어야 돼. 정말 원래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게 이 사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는 얘기거든요. 이 배경이 바뀌지 아니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전부 옛사람 배경으로 신앙생활 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하기는 하는데 뭔가는 진정한 자유함도 축복도 없어요. 이거 에베소서를 제가 전체를 다시 읽었거든요.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어떤 것인지, 어마어마한 축복. 이제 이 축복을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선한 일. 그게 진짜 축복이고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선지자, 목사, 교사를 세웠다는 거예요. 사장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분량의 장성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온전하게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종들을 세워서 우리 믿음을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배경을 모르면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속는다는 거예요. 그 옛사람 배경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오늘도 보세요. 이 예배서 쭉 보면 그 옛사람의 배경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이 옛사람의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옛사람의 배경을 정확히 드러내줘야지만이 되거든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설교 메시지 하는 것도요, 우리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받은 축복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는데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 아직도 옛사람의 그 배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옛사람의 배경이 뭔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때요?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의 험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그 세계, 불신자의 세계는 어떤 것도 다 허망한 겁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 많은 여러분 계획들 다 있거든요. 계획이 있어요. 그 꿈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예수 밖에서는, 복음과 상관없는 거는 그건 다 헛된 것이에요. 허탄한 생각, 허망한 거예요. 되어져도 허망한 거예요. 안 그래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수 밖에서의 모든 삶은, 어떤 사람은 이런 꿈 저런 꿈을 다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되어져도 허망한 거예요. 그건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어느 날 무너질 거예요. 그거 다 안고 지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보세요. 그 육신의 성공적인 삶, 축복받은 것이 오히려 불신자들이 그렇게 축복 많이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이 더 막혀 있어요. 얘기하잖아요.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그 육신 배경이 무너져야 돼요. 무너지고, 야, 내 인생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아져가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밖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그게 잘 살고 못 살고 훌륭하고 훌륭치 않고 선하고 악하고 상관없이 그건 다 헛된 세상이에요. 허망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여러분이 성공하시고 축복받으시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만약 대통령이 됐다, 얼마나 그 영향이 대단하겠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삶을 바로 알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선하신 일 때문에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두신 것을 바로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다면, 그 사람이 재벌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영향을 주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좀 축복을 좀 많이 받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데 헌신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다 망한 거예요. 자, 여기 읽어만 드릴게요. 우리 포럼 시간이 있어서 내가 한 10분씩 설교 짧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들의 총명은 어두워지고, 당연하지요. 그 세상이 똑똑하고, IQ가 200, 1000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 영적으로 보면 흑암 속에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무지하다니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한 게 아닙니다. 그게 무지한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라 그러잖아요, 성경은. 그들의 마음은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도다. 당연한 것이죠. 점점 사람들은 육신의 삶이 묶여서 굳어질 수밖에 없죠. 그들의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사실 이거예요. 감각 없는 자. 그 감각이 뭐예요? 영적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상의 불신자들은요, 영적 감각이 없죠. 그러니 뭐예요? 전부 보이는 육신의 것을 여기다 욕심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속에 다 살고 있어요. 여러분요, 참 아이들이 있는 데서 아이들 너무 다 잘하는 얘기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멀쩡한 교수가, 멀쩡한 직장인이, 멀쩡한 무슨 의사가 왜 전철에서 여자들 치마 속을 들여다보려고 그래? 혹시 그런 사람 혹시 있어요? 우린 그런 사람, 미친놈, 이러잖아, 우리는.
우리 속에 다 그런 게 다 있어요. 진짜 입에 담지 못할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그 사람들이 배우지 못해서? 아니요. 권력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못 배웠어요? 암암리의 어둠 속에서 있잖아요. 예,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안 그래요? 이게 불신자들 세계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이 복음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육신의 감각, 쾌락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다 없어서 못해서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것뿐이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가 진짜로 믿음이 세우지 않으면 똑같은 수준으로 살아가요. 경건해 보이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더럽고 추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문제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선한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과정을 가는 가운데서 우리 옛사람의 배경을, 우리 구원받아서 끝났다.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 분명한 사실은 우리를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단 한 번에 완전히 영원히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생명 얻었어요. 아멘.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아직은 그 구원에 이르지 않은 과정이 있다고요. 과정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옛사람의 배경 속의 모든 것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요, 여러분 심상히 읽으면 안 돼요. 분명합니다. 옛사람 배경 속에 살아가는 배후는 뭐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속습니다. 사단에게 속는다고요. 그럼 사단에게 속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 축복받은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실패하는 거예요. 그 실패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오는데,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왜 인생 다 실패하고 정말 은혜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형상의 옷으로 갈아입으라. 다른 해석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은혜를 지속해야 됩니다. 우리 옛사람의 배경을 잘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속에 살고 있는지. 그러면 이 옛사람의 배경은 뭐예요? 이건 저주의 삶이에요. 사망의 삶이에요. 마귀에게 속힌 인생이에요.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 진짜 회개가 하는 거예요. 아, 나는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자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을 놓치고 살았구나. 뭐 내가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저거 잘못했어, 용서해서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앞으로 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을. 그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은혜의 생활 과정이에요. 근데요, 조금씩 돼요. 한 번에 팍팍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지속하는 거예요. 계속. 자, 옆에 있는 인사하고 마칩시다. 계속 은혜의 자리에 있읍시다. 인사합시다. 그게 사는 길이고 축복이에요. 진짜로. 오후 시간에 옆에 있는 분 일단은 얘기해 봅시다. 오후 시간에도 만납시다. 찬송가 289장이요. 너무 길어